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4장 4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을 보는데요, 사사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북쪽 평지 땅에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그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게, 이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거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시스라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시스라와 900승의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20년을 꼼짝 못하고 야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4장에서 총 5번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근데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이 될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1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북방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기록이 여호수아 11장 1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겁주는 전쟁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경험한 전쟁 중에 가장 크고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야빈을 죽입니다. 또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근을 없애버린 거죠. 여호수아 1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근데 그때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 야빈이 오늘 사사기 4장 본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야빈이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솔의 왕들을 일컫는 일종의 직책명이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나안 북쪽에 가장 크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하솔입니다. 이 하솔을 여호수아가 다 그냥 망가뜨려 놨어요. 근데 이 하솔의 영광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스스로 야빈의 후손을, 야빈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앞에 게 맞든지 뒤에 게 맞든지 뭐가 맞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미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하솔의 야빈이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지금 사정없이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야빈과 시스라는요,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계획을 또다시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 멸절시킨 이 세력이, 이 야빈의 세력이 지금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크게 이겼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는 계속 죄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악한 권세와의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크게 꺾었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적장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악한 세력은 한 번 그렇게 크게 꺾었는데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큰 적들을 다 물리쳤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허리띠 풀어놓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돈 벌고 성공하고 여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 사는 동안에 그들의 다음 세대는 영적인 무방비 상태로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선조 때에 다 멸절시켰다고 생각했던 그 대적들에게 그 후손들이 지금 완전히 눌려가지고 도리어 멸절의 위기를 당하는 세대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유지하고 전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살아있는 예배, 바른 신앙.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초청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질병이 뭡니까? 이 고질병이라고 하면 쉽게 안 낫는 병이지요. 계속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고질병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쉽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그 문제만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고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 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사프입니다. 더하다, 크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이 고질병이 없어지지 않고 왜 이 고질병이 더 심각해져 가느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자녀가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독감이 유행한다고 부모가, 아버지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아버지만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자녀들도 다 면역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가 다 주사를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했다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 겉모습은 분명히 교인이에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은행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를 무슨 구호단체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를 무슨 학원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교 장소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예배가 없어요. 자녀들은 계속 태어나서 숫자는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많아진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니까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눈물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껍데기는 교인인데 알맹이는 가면 갈수록 이방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각 사람의 심령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도전하고,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에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파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지니까 철병거 900승을 가진 이 무지막지한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공격을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어요. 전에는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멀리서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해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싸움은 차원이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다 박살냈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자기들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 나라는 강한 나라였어요. 강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무 처참하게 당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었던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너무 참담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번에도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치르는 이 전쟁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기를 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싸움의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사사기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들을 시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그 싸움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기를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 결정적인 시점에 하나님은 억압자를 딱 내셔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내십니다. 억압자를 내시고 구원자를 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평안하면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하면 그들이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억압자를 내는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구원자를 쓰시는 방법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퇴한 노병을 데려다가 쓰시기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왼손잡이 장애인을 쓰시기도 합니다. 소모는 목동을 쓰시기도 합니다. 오늘 4장에서는 평범한 가정주부들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스라엘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성경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백성의 불순종에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자기 백성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수동적인 방관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가차없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과 충돌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를 누가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부패한 땅을 누가 정화시킵니까? 하나님이 정화시키세요. 그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 남겨두는 거 허용은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기 시작할 때 과감하게 억압자를 내셔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다시 여호와 앞으로 나오면, 그 고통 속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자를 내셔서 결국 그들을 다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성경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가능성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조그마한 방법이 보여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계속 머리 굴리면서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몰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터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여사사 드보라를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딱 준비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내놓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디에 살았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판을 했다 그랬습니다. 고대의 재판은 신명기 25장 7절 여러분 보시면요. 어디서 재판을 하냐면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거기가 공공장소였어요. 어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 앞은 고대의 재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는 것은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행한 재판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그런 재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고민을 얘기하면 그 고민 들어주고 삶의 방향이나 삶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알려주는 일종의 목회 상담, 일종의 상담소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암미노암의 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옵니다. 바락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적들을 기손강으로 유인을 해 주실 거니까 거기서 이 적들을 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손강은요, 다볼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근데 이 강은 와디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적의 주력은 병거입니다. 병거를 가진 적과 싸우려면 산지에서 싸워야 됩니다. 거기는 이 병거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유리합니다. 근데 골짜기 평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차를 가진 적군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다볼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볼산에서 평원을 따라 흘러내리는 기손강으로 내려와서 적의 병거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섬멸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짝 말라있는 이 기손강에서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이 적의 병거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적의 규모가 아니에요. 적의 무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어떤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적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적이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적의 전차가 너무 강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갈 엄두를 못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지요. 조건을 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물론 바락도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가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필요했던 거죠.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드보라가 같이 가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더 단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보라가 가진 권세를 더 크게 보고 드보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기손 강가에 폭우를 쏟으셔서 적의 병거가 강물에 표류하고 무용지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적을 섬멸하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바락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싸울 것이고 다니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손강이 범람을 하고 거기에 그들의 전차들이 표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음 장인 5장 20절 21절을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5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드보라의 승전가 노래입니다. 5장은 그 5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관이었어요.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진군하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가 뭘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적들이 자랑하던 그 병거들이 오히려 그들의 약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패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락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락, 번개라는 뜻이에요. 비슷하죠? 번개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번개인데 전혀 번개답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학습된 무기력증 환자였습니다. 20년 동안 야빈의 철병거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병거만 보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 싸움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안 돼, 나는 못 이겨.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불신앙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구를 의지합니까? 드보라가 가진 영향력, 드보라가 가진 그 권위를 자꾸 빌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드보라 같이 가고 바락은 그 전쟁에 나가지만 전쟁에서 가장 큰 명예가 뭡니까? 적장의 목을 베는 거예요. 이 최고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9절은 이 드보라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바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바락의 인생에 수고는 하는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결국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됩니까? 구경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거하고 신중한 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락이 머뭇거린 것은 신중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근데 야엘을 보십시오. 나중에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피해옵니다. 그때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시스라를 제거해 버립니다. 바락의 불신앙 때문에 4장에서는 누가 더 빛이 나게 되느냐? 정말 평범한 주부들이었던 드보라와 야헬이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어두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사사기 안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유머가 숨어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 봤죠. 가나안 지파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 강하고 잘난 오른손의 아들들 속에서 그들을 쓰시지 않고 누구를 찾아내느냐? 아무 쓸모없고 부실한 왼손잡이 장애인을 딱 뽑아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깁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바알, 아스타롯, 다곤 이런 신이에요. 그 중에 주신이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의 형상이 뭐냐? 소의 형상입니다. 소를 섬기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잡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드보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 드보라 양봉 뭐 이렇게 하면 혹시 대박이 날지 몰라.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고 야엘은 둘 다 평범한 가정주부들인데 야엘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근데 그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는데 누가 제일 큰 공을 세우느냐? 꿀벌의 꿀, 염소의 젖, 이걸 상징하는, 이걸 연상케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 두 사람을 하나님이 딱 써요. 하나는 드보라고 하나는 야엘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 방에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바락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잘난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큰 소리 치고 잘난 남자들 다 어디 갔노? 그러면서 드보라를 쓰시고 그러면서 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딱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하고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마음이 없어요. 아예 싸울 의지도 없어요. 고난이 오면 피해버립니다. 누구한테 한 소리만 들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너무 계산하면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딱 한 가지라면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